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아프고 또 병원에 가고 또 위기를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병이 걸린다는 것처럼 마음이 눌릴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말 덜컹합니다. 가슴이 덜컹하고 또 의사의 확실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공황장애 겪어봐서 아는데 한국에서 휴가 갔다가 공황장애 걸렸으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15일을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정말 목회 끝났구나, 배를 탈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 공포감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겸해서 오기 때문에 태평양을 바라보는데 보이지도 않지만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야, 그 책을 다 정리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그 병으로, 그 당시 이 병은 생명이 위태롭기도 한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만지셨다, 또 병을 꾸짖으셨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열병이 곧장 떠났습니다. 곧 떠났어요. 열병이 금방 떠나서 순식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초반부에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오죠. 5장에서 7장까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주님이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5장, 7장 산상설교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8장, 9장에 걸쳐서 10가지의 기적이 모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가 오는데 주님의 손을 대십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손을 뻗으셔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주님의 손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문학적으로 정교한 스트럭처를 가진 구조를 보여줍니다. 말씀과 능력, 권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격파를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하이뷰를 가르쳐요. 몸은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이 높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치유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편이나 조각이나 단편이나 어떤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전인격과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몸도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친 것이 가르침의 묶음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이죠.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했을 때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러므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 민족사, 역사, 그리고 모든 그 말씀, 율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민족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규칙을 정하고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째로 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기억력, 그 12권짜리 그런 책들을 통째로 외워서 입력하고 가르치는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민족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런 지도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너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옛것과 새것,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아주 그 근원적인 깊이로부터 재해석돼서 하나님의 통치의 진짜를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그러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 땅에 감춰진 보배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얻고자 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전인격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 감동과 기쁨과 희락이 형언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보물이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이 발견한 보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의 서기관들은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아도 영광을 모르고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 성령 안에서의 희락을 체험하는 이러한 천국의 서기관들은 이제 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통찰력, 새 언약의 관점으로 옛 것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권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의 사역을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하나 오늘 마태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새 것의 관점으로 옛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것은 바로 옛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분이 오셨다는 그 나라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약속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감격스러운 보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물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좀 이상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사야서 본문 자체에 그것은 고난받는 종은 죄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라고 하는 해석을 70인년도 그렇고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고 다 영적인 해석을 해요. 죄에 대한 이미지다. 이건 몸을 고쳐준 게 아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한 라인에서는 분위기가 항상 공부를 해요. 공부. 교리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거나 또는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쪽에는 거의 그냥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 자신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그거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회복되는 건 무슨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떤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임명받은 마태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인 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교회가 주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우리의 생각, 세계관, 모든 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총체적인 관점으로 다시 형성해주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업의 회복에 대한 중요한 권능, 복음의 권능,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또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쫓으며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왕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보물을 보여줬던 것, 그것에 합당하게 교회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래 교회는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질고란 단어는 홀이란 히브리어인데 질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 그건 어느 번역에서도 사전에서도 이 슬픔은 슬픔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건 아주 불확실한 해석이에요. 이것은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문맥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이것을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병을 짊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병을 짊어졌다. 이 단어가, 나사란 단어가 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똑같은 문맥에서 이 단어가 53장 12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담당하고 죄를 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질병을 짊어졌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했을 경우에 그가 우리 앓을 병을 알아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병을 짊어졌으니까 그 병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 모습, 당신이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시니까, 겪으시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대신 흠과 점이 없는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은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고 알았어요.
이 단어가 레이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대속죄일에 전 민족이 지은 죄를 그 한날에 다 용서를 받는 그 속죄일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2마리의 염소를 이제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그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민족 전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통회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꽉 눌러서 그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이 전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칭의, 의롭게 되거나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유산이 넘어지느냐 서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전가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내 힘과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완벽한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죽고 사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덤탱이를 쓰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는 2개가 있어요. 내 것을 주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내가 입는 겁니다. 이렇게 전가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딱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면서 평강이 쫙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건 확실한 정말 죽고 사는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서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죽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 염소에 안수해가지고 꽉 눌러서 다 그 정말 염소에게 그 죄의 짐을 지워서 그거를 광야로 보내서 떨어뜨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민족의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여기서 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에 가서 그 염소를 놓습니다. 과거에는 광야에 놓았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죽여요. 광야에서. 자, 죄를 지고 전가받아서 처리가 되면 용서를 받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겪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을 주님에게 떠넘기면 그 순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적인 문제. 소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시도도 안 해봤고 기도도 잘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제가 한국의 고신, 그리고 총신, 합신 그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박윤선 박사님 밑에서 그분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후에 소천하셨지만 들은 그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제가 그분의 전에 배웠던 공감복음을 직접 쓰신 주석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다시 봤어요. 이렇게 장모,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는 일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런 일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모든 은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워필드라고 하는 교수 한 명이 있어요. 학자가. 그 사람 이후에 모두 그 사람 휘하에 들어가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주변에 하도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신학적 관점을 바꾸셨어요. 지금도 가능하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보물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마태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내용을 바로 그 옛것이 이렇게 새 것으로 성취가 된 하나님의 통치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병들을 다 짊어지셨고 겪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를 받듯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죄 문제는 종류가 달라요.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죄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즉각 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지만 그냥 순식간에 낫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병을 가지고 주님이 더 깊은 차원의 성화의 도구로 쓰실 때도 있고, 간절히 부르짖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더디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기도했는데 그냥 병으로 임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헛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즉각 다 나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주권의 신비입니다. 그분 마음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대개는 부르짖게 일정한 기간을 정말 전심으로 간구하게 만드실 때가 많은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래? 냉큼 이만한 큰 거를, 좋은 걸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애간장을 태우면서 자동차 닦아봐라, 세차해봐, 그래가지고 또 그 보고서 고생했다 그러고 쓱 주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합당하게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이건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진 것으로 이사야서 본문을 마태가 이렇게 좀 의욕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본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영광들을 보여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궁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한 본문이 유명해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 반역한 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대속,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이 마태복음 문맥 자체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의 족보를 쓴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태가 그 옛것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포로기를 넣으면서 왜 무너졌을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는 또 다른 로마를 뒤집어도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무너진 채로 있다가 거기에서 족보가 다시 14대를 지나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근데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는 분으로 그분이 왕으로 다윗의 왕의 그 보좌를 이어서 왕으로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이후에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는 생애로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덧입혀 주시는 전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라는 사실을 이 모든 치유와 또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라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서 목회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요 집회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것에 구하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할까? 첫째는 결국은 근원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몸이 연약해졌고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떠넘겨 드리고 전가시켜 드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그 그릇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회복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대개는 회개를 대충 하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병이 났을 때 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에게, 일단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그 5절 말씀 읽다가 말았는데,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한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죄 문제 때문이라면 회개할 때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자백하면 미쁘사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신실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 불의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입니다. 그 자백한다는 단어가 호모로게오란 단어예요. 호모라는 건 똑같은, 로게오는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러한 의미의 악한 것이다, 너무나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의 표현의 만큼을 내가 똑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몸소리 치면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말할 때, 자백할 때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그 죄의 대가, 분량, 속성에 대해서 내가 요 정도 나는 느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내가 볼 땐 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좀 미안하긴 하구만, 그러고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하고는 클릭이 전혀 안 돼요. 자백이라는 것은 정말 내 전인격적인 삶에 그때의 상황에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때, 사실 그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좀 싫어요. 몸소리가 쳐져. 그땐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진 그거를 그대로 느끼며 정말 고백을 하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회개를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인생 문제 전체를 뒤집어서 호주머니 딱 뒤집듯이 회개하려면요, 그 죄를 다 자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다, 이러가.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의 죄를 자각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못하십니다. 대개 회개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할 만큼 하게 하셔요. 그날 분량만큼. 회개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또 살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그 쓴뿌리를 자각할 때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평생 회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게 뒤집혀서 회개한다, 그런 건 가끔 상해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저도 금식기도 하다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 기도할 때는 기도할 만큼 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 나의 질병을 주님이 여기 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음이라고 하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 또 화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질병을 지셨다는 것까지를 포함한, 치유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낫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낫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주님이 짊어지신 그 대가에 합당하게 내 것을 던져드리고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런 능력도 없을지라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아멘 하고 믿을 때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짊어지셨고 뼈저리게 겪으셨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질병의 고통까지 겪으셨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제 이 무슨 병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단순한데 정말 믿음대로 돼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 일이 성취가 됐다. 마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 중에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어린 나이처럼 믿고 계속 주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 맡기는 원리, 의탁하는 원리, 전가시키는 원리를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려라. 저를 의지하면, 자,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래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던져버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럼 그 결과를 내가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들어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믿은 것, 맡긴 것, 전가시켜 드린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겪으셨는데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믿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을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의 통치를 받아 누리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